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되겠습니다. 성경 맨 끝머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근데 5절 하지 말고 우리 이제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자, 22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오늘의 제목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왕이 안 돼 봐서 그렇지 이 왕이라는 위치는 굉장합니다. 제가 남미 파라과이 있을 때 그 파라과이 왕궁, 대통령궁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 이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선교사로 또 들어왔을 때 파라과이 대사하던 김석규 대사인가, 그분이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남미의 그 원주민 총회장하고 같이 왔다가 그분과 함께 청와대를 갔습니다. 뭐 정무수석 비서관이니까는 그냥 정중하게 우리를 영접을 해서 그 사무실에서 차 대접을 받고 그 청와대 구경을 하고, 그 후에도 또 목사님들 그때 해서 청와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까? 하여튼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남미 파라과이 왕궁에 가보니까 굉장히 나라는 가난한데 왕궁은 뭐 얼마나 화려하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궁, 왕궁을 이렇게 털리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못 배운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위치도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게 나라를 다스릴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르잖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단을 결박을 해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갖다 내려오다. 그 딱 점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거기 함께 왔던 사람들이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천년왕국 때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그때 벌써 왕노릇을 해본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 세세토록 왕노릇할 천국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런 왕이라는 것은, 왕노릇이라는 것은요,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벌을 줍니다. 왕이 상벌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돼. 잘 살게 해야 돼. 아멘. 너무 한쪽 사람만 편들면 안 돼. 자기 사람만 먹이면 그거는 잘못된 왕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다 보호해야 되고, 다 아껴야 되고, 다 보듬어 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속에서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이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새 에덴의 창조예요. 옛날에 에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줬잖아요. 선악과 먹고 쫓겨났습니다. 생명 열매를 먹었더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할 때인데, 다 다스리라, 다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사람에게 주신 명령, 아담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길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나, 사각 똑같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곽이 있으며 그 안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강서 흘러내려요. 생명수 강서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님이 갔을 때 여인이 목말라가지고 그 물을 대낮에 뜨거운 햇살 속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름에 시골에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님들이, 누님들이 물 언제 들어가는지 알아요? 아침에 서늘할 때 갑니다. 또 저녁에 해지고 나서 서늘할 때 갑니다. 뜨거운 대낮이 가지 않아요. 12시에 뭐 34도 50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때 여인이 말하길,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 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생수를 터뜨려 준 거예요.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할 때 그는 가슴에 은혜가, 생명수가 차고 넘치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와 보라, 동네 사람을 2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마음속에 오지 않는 한 은혜가 없어요. 늘 목말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늘 은혜가 충만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가보니까 생명의 강이 길 가운데로 쫙 흐르더라. 그 다음에 이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수정이 뭡니까? 영어로 크리스탈, 맑은 유리입니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물이 얼마나 맑은지 크리스탈 같아. 그 볼 때마다 막 속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 가운데로 유유히 흐르는 것입니다. 이 도성 중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따라하시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every month, 매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달에 또 열매를 맺고, 한두 가지 열매도 아니요, 12가지 과일인데 이게 다 생명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마귀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락하고 벌거벗음을 깨닫고 쫓겨나고, 그때부터 죽음과 저주와 질병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영원한 원죄와 또 그들 마음속에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2가지 생명과일을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요,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 없어. 맛으로 먹는데. 조영기 목사님 젊을 때 우리 청년 신앙을 할 때 천국 가서 밥 먹어야지. 천국 가면 배고플 일이 없어요. 다 채워져서 다 만족해. 그냥 맛으로 먹는 게 맛으로. 과일을 먹으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또 새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여러분, 천국 가면 신유기도 필요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도 없어. 병마에 나아라, 병마도 없어. 신유기도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건강한데, 여기 보니까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나무 잎사귀 하나가 나라를 치료해, 나라를. 요즘 여러분, 나라들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요, 교회에 십자가를 띄게 만들고 예수님 사진을 띄게 만들고 거기다 시진핑 사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하거든. 작년부터.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나는 중국이 저러다 망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나뭇잎사귀 하나면 만국이 소송을 해요. 만국이 다 치료받고. 그래서 이게 바로 힐링,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완벽하고요, 그냥 그 흐르는 생명수 12가지 과실, 나뭇잎 하나만 먹어도 만국이 소송하는 그런 축복의 바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거기 보면은요, 따라하죠. 다시 저주와 밤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 땅에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다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하늘 새 땅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옮기느냐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3층전 하늘에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의 자리는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새 에덴은 따로 창조돼서 우리 인생들이 살도록 만들어주고,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는 저 3층전 보좌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보좌를 어디다 두느냐? 새하늘 새 땅에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 우리 성도들이가 살 새 에덴이 있다, 새하늘 새 땅이 있다. 하늘 보좌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을 섬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래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 본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들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여기 이마에 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하나님이 환한 빛이기 때문에 등불도 필요 없고 지금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환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친히 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탈 것입니다. 왕처럼 다스리며, 여러분 알죠?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태어난 인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서 그 다음에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9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 우리가 6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 66권이 다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 성경 66권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며 우리가 왕노릇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자꾸 듣고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그 계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촌놈이,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까? 천사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려고 했어요. 오직 감격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리하지 마시오. 당신과 나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과 형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나는 천사, 나도 종이요, 나도 노예요.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하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우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